여러분이 숨을 들이마실 때 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고는 숨을 멈춰요. 그래서 몇 초를 멈추고 있는지를 한번 세려봐요. 손으로. 자녀, 성령, 기도, 사탄 결박, 하늘의 시민권, 요 5가지 하는데 숨이 가쁘다 그러면 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으로 권세로 조금씩 힘을 기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면에 영적인 힘이 와요. 그때 이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도 진절머리 나는 그 영적인 문제, 불신자 상태가 꺾이는 겁니다. 자꾸 왜 목사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자꾸 답이라고 주장을 하냐고 저한테 고집스럽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요. 오직 인간은 그리스도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해결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독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치유가 안 되면, 해답이 없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어야 여러분의 자녀는 100% 그리고 치유받을 뿐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를 리더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해답을 얻게 되면 자녀가 살아난단 말이지요. 그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체험하면서 재앙을 막아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재앙을 막아주고 이웃과 여러분을 만나는 가문의 재앙을 막아주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도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 주위에 정말 장로님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타락돼 있어요. 아예 기독교를 떠나 완전 불교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늘 스님하고 먹는 거 가지고 늘 이야기하고 어설픈 철학 이야기나 하면서 개똥 철학에 빠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전도 운동도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왜 예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고 구원이 되고 답이 되는가를 알게 되면 참 제자로 여러분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참 제자라는 보증을 받게 되면 참 제자 운동을 여러분이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란 창세기 3장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여러분이 회복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세상에 여러분이 전도 운동으로 참 제자 운동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치유시키고 재앙을 막아주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왜 예수만이 길이 되고 답이 돼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아는 방법이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성으로 여러분이 모시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부활하신 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내가 이 땅에서 살게 되는구나. 사람 속에 성령이 없으면 사람 상태가 저주요, 재앙이요, 멸망이요, 지옥이요, 사망이요, 죽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묶인 상태로 유리방황하고 운명대로 살다가 개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 인생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셨다라는 말이 본체가 오셨다라는 말이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나를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서로 바라보게 돼요. 나를 부인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인생이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여러분 소유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이 매력이, 내 몸에 있는 매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생명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추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에 쌓이면 쌓이는 만큼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니까. 그래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은 문제가 부딪혀도 갱신을 하는 겁니다. 갱신.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보이지 아니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내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체를 싫어해요. 언제 조금 들으려고 하느냐면 개차반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이거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나요. 개차반이 됐는데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질문조차 하나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는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자는 버린다고 돼 있어요. 오늘 부활의 주 그리스도는 다시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라고 언제나 명령하시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지 않고 아직도 딱딱하고 완악하고 굳어져 버렸다면 오늘 이 종교 사상 자신을 부인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쌓아놓게 되면 자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전도가 있어요. 막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내 몸에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생겨요. 당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 집안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걸 거룩한 행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행운을 맞이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증시켜 놓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의 분깃으로 삼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호흡을 할 때마다 꼭 그렇게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도 질병으로 앓든 그렇게 약방 자주 가고 병원 자주 가던 몸이 변화가 와요. 그리고 기도, 성경 봉독, 또 인도하는 모든 스타일이 다 달라져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이곳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자신의 습관을 꼭 길러내야 돼요. 예수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당에 나가는 습관이 와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면서도 교회당 나가는 습관조차도 없는 사람은 이미 교회에 흐르는 축복을 상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해야 그 열매를 창고에 들여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의 전도 핵심 메시지가 예수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예수는 곧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이 땅에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사람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부활의 영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지역에서 전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어떻게 유일성 속에 들어갔었는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신사의 교회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됐을까? 데살로니 교회는 왜 분쟁이 없었을까?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아를 깨트리는 믿음의 역사와 영적 싸움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사랑의 수고와 여러분의 그 욕심장이 나를 죽이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살면 사랑의 수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몸에 있으므로 사랑의 수고가 왔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뭘로 인생의 답을 얻었느냐? 우리 주, 그분이 주인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 놓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가에 대하여 잊지 않고 살았다.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보증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재산을 가진 상속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침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이 절대 너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나는 아노라.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세운 것을 나는 아노라.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사람을 잘 만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창세전에 예정된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창세전에 예정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보증시켜 놓은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로 답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답을 가진 부모가 그 자녀를 치유시킨다 이 말이에요. 치유를 시키는 그 부모는 멸망을 막아주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인생 살아가는 여정을 전도운동에다가 자기의 표대를 맞추고 걷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남은 자로 참 전도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택한 사람을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 복음이 드디어 보세요. 연합하는 힘이 와요. 내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어찌됐든 우리가 생명공동체, 복음공동체, 세계복음화 하자라는 이 힘이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복음으로만 해결된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놓고 기도 속에 절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은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압니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그 치유를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후대들이 오면 즉각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늙은 사람들만 안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표적과 기사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붙어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미션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는 우리가 치유받은 후대 중심으로 미라클 OK 스쿨을 시작할 겁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우리 후대들, 그래서 그들의 헌신이 사회가 인정하고 국가가 인정하여 그들을 이 시대의 인물들로 뽑힐 수밖에 없도록 그 길을 길잡이 해주는 겁니다. 미라클 OK 스쿨은 여러분 스토리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일들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우리 복음이라고 인정하고 오직 복음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절대를 가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여러분들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그 많은 장차관들을 불러서 검증을 해보니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인물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녹을 끼치고 국민들에게 너무나 실망을 주는 그런 범죄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그걸 미래를 놓고 대비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어느 날 여러분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세계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갱신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증을 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을 재산으로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마귀 사탄 악령을 폐잔병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냥 뱀의 대가리를 그냥 바살아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꼼짝 못하도록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권세와 능력을 알고 부른다면 그놈은 여러분 꼼짝을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뱀의 머리를 그냥 내리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죽음이 아니라 승리
승리를 선포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울고 질질 짜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부활이요 생명을 믿는 생명 공동체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실패에 대해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힘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그 직책과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생명과 그 성령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없으면 여러분들 기독교는 무너지고 망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느 날 세상적 인문학 철학으로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제는 불신자들 앞에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악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번뇌케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없으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해답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없으면 사람은 정신질환으로 바뀌는 겁니다. 헛소리 잡소리 핑계만 대고 책임 전가만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우리 후대들을 제가 가슴에 새겨놓고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랑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무리 어른들한테는 이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 렘넌트 하나가 오래간만에 외국에서 저에게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리스도만 말씀해 주신다고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렘넌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나이 먹은 어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못 써요. 왜?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늘 마귀가 나의 영혼을 번뇌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 23절에 렘넌트가 쫓아줘요. 우리 아버지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이 자녀한테 당하면 되겠습니까? 쪽팔리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린 다윗이 왕에게 지금 축사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면서 사울의 눈구멍을 들여다보고 저 영혼 속에 번뇌케 하는 더러운 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랬더니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오늘 여러분 영적 싸움 없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걸려들어요. 또 떠나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은 치유받지 못하고 개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를 들여다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이 힘을 못 가진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를 부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몸도 치유되고 여러분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에 생각에 너 파는 자가 있잖아요. 뭔가 들어가니까 뭔가 작동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팔아버리잖아요. 은 30냥에 눈이 돌아버리고 예수 한 사람 죽음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산다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번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번뇌가 없고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해답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치유를 받는 겁니다. 늘 부모들이 번뇌 속에 있으니 헛소리 잡소리 잔소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들이 묻거들랑 아들아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인도하시리라 나는 확신하노라. 한마디만 해줘도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와의 마음에 선악과를 여러분 따먹고자 하는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얼마나 번뇌가 심했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고 싶어 미치겠는지라. 악령이 들어오면 번뇌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모든 문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선포할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여러분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미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미움으로, 시기로. 지금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거들랑 이것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정말 쥐약과 같은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오늘 본문에서도 시기가 격동하니 그럽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 기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원죄입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직도 체질화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체질화되어졌기 때문에 내 자아를 못 버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상한 행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왜 죽였는가를 알지요?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면 사람이 여러분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의로운 행위를 못 보는 거예요.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자꾸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그런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조금 여러분보다 이쁘다라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지요? 왜? 악한 자에게 속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수많은 생각들을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고 괴롭히고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이건 모르고 여러분 자기의 스스로의 생각인 줄 알고 사람들은 전부 다 속아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불신앙. 그 불신앙의 근원은 죄 권세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제거하는 힘을 오늘부터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먼저 오늘 결단을 내리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져요. 그런데 뭐 오늘 또 들어가자마자 교회 문만 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어버리니까. 왜? 자기가 자기 몸에 맞는 자기 어떤 습관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낸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뭐가 돼요?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가뭄에 콩나는 것이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하고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넣어가지고 자살시키는 놈도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5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양심이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냥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참 이렇게 착해요 얘가. 차라리 그 은 30냥을 가지고 이빠이 술 처먹고 대제사장들에 대하여 유언을 써서 저주받을 놈들아, 너네들이 나를 속여서 내가 이렇게 돼서 나는 죽노라, 이렇게 하질 못해요. 이 가룟 유다도 얼마나 착합니까? 은 30냥을 저 같으면 한 냥은 내가 썼다 29냥을 갖다 줄 수도 있는데 얘는 4절 보세요. 4절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얼마나 소리치고 외치고 울었던지 그들은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이제 막 전달이 갔을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에게도 전달되고 막 하니까 그 현장에서 5절 보세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양심의 가책을 넘어버리게 만들어서 자살하게 만들어요. 통제 능력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감정 조절을 못하게 만들고 분노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
힘을 주잖아요. 악령도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러분 떠들어대는 거 이거 귀신 들림이요. 너무 떠들어대지 마세요. 그것도 악령의 힘을 받아갖고 그렇게 개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래서 수금을 타갖고 자기가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을 한번 체험했는데도 악령이 들어가니까 막 떠들어대면서 통제 능력을 잃다가 수금을 타는 다윗을 보고 창을 딱 잡아서 던지는 거예요. 그때 주의 천사가 창의 각도를 돌렸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평상시 뱀의 머리를 깨뜨리면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심한 우울증, 심한 슬픔, 죄의식, 두려움, 실망, 열등감, 비교의식 마음에 넣어놓고 막 우리를 괴롭히는 게 이게 악령이에요. 이 악령을 한 번만이라도 오늘 때리자 봅시다. 떠들어대지 말고 진짜 결박해 봅시다. 사울의 손에 창을 가지고 상대를 던지려고 하지 말고 손으로 그 창을 잡아 던지려고 하는 이 손을 꺾어버립시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요한 1서 3장 8절에 실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다. 그러면 사람 그 육체 질병까지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악령이 여러분 몸에 들어오면 구석구석마다 몸에 병이 생긴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여러분 익어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막 늙어가고 아파가고 막 이러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4분이 한 4개월 사신 적도 있어요. 또 저 영국에서도 한 1, 2년 같이 살은 장로님 부부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다 저희 집에 있으면 치유를 받았어요. 심지어 정신의 문제까지 와서 너무너무나 횡설수설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정신이 나갔었어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면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찬양 불러줘가지고 24시 틀어놓으라고 12시간짜리를 만들어놨잖아요. 그거 여러분 핸드폰 오래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다운받아 놓고 입력시켜서 그거 팔아봐야 돈도 안 받잖아요. 그냥 집에 꼽아놓고 빈 방에다 갖다 꼽아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집안이 깨끗해져요. 싸울 일이 없게 되고 떠들어댈 일이 없게 되고 집안이 참 고요하면서 평안함을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그래야 후대가 치유를 받고 재앙을 막아주는 사람이 되고 전도 운동 속에 참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이제 다 문 닫아야 돼요. 아무 힘이 없어요. 사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천재예요. 지금은 여러분 손에 AI라는 모든 것을 검색해주는 아주 동반자가 하나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수많은 설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고 하는 교회는 아마 예수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미래를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시스템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어설픈 돈 몇 푼에 노예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다시 후대를 살리고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참된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까지 제자의 길을 주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응답을 경험하라고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활용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권세를 활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 몸에 활용하기 시작하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모든 불화살을 반드시 제거해라. 지금 너의 집안에 미사일이 공격 시작됐다. 미사일 공격이. 이걸 먼저 스커트 미사일을 쏴서 폭파시켜라. 공중에서 시기가 들어오려고 하고 미움이 오려고 할 때 순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터쳐버려라. 여러분, 시기가 온다. 이게 공격이에요. 공격. 하나님은 그걸 감지하라고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걸 와서 맞아가지고 그걸 그 심부름을 또 하고 있어. 그래. 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18절에 무시로 한 거예요. 무시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이라는 말보다 무시로가 훨씬 나은데 얘네들이 조금 또 이상하게 세련되게 바꿨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폭발되지 않도록 너도 간구해줘라. 이게 교회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화요 전도학교 있지.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 낮 11시 예배 있지요. 또 수요일 밤 로마서 16장 미래 중직자를 위하여 여러분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 있지요. 금요일 또 여러분들이 전체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간증 같은 걸 위해서 그냥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놓고 우리가 기도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부터 여러분 우리 렘넌트 지금 전도신학교가 생겼고요. 성인반 또 전도신학원 생겼고요. 우리 예수사랑교회처럼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다이어트 하도록 경비도 줄이게 만들잖아요. 안 사먹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만 오르락내리가면요 거의 뱃살 다 빠집니다. 이런 축복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분에게 흠뻑 한번 젖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젖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젖으면 돼요. 네가 만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새겨놓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내 자아를 부인하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의에 이르고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그 그리스도라는 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입으로 자꾸 그리스도의 권세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영육간의 간건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해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누구든지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 나의 구원자가 되사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욕해 하시는도다. 이렇게 좋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곧 그리스도 그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동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이제는 내가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내가 받았으면 내가 받은 그 권세를 한 번만 동시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막 변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더러운 것이 붙어 있어요.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개폼 잡았다가 나중에 개망신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해요. 말년에 여러분 입이 돌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말년에 여러분 숨구멍이 막히면 어떡할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에게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존재인데, 드디어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실제로 우리 교회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밤마다 여러분 무서운 공포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치료받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식은땀 줄줄 흘리고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나는 매일 꿈만 꾸면 도망자가 돼요. 경찰이 따라오고 이상한 도망자가 돼요. 그 얼마나 시달립니까 여러분? 어느 한 검사도 그 어떤 룸사롱 그 살인 사건 조사하러 갔던 그 검사가 너무너무나 시달려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구 어떤 변호사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잖아요. 과일 바구니에다가 여러분 과일인 줄 알고 과일을 먹다 보니까 밑에 봉투가 막 이만큼 있어요. 2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 먹었지요 여러분. 과일을 먹었지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동시에 사용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으시고 왜 거부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와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가득 들어있느니라. 4절 보십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보세요. 적그리스도들을 금방 이깁니다. 우리는 무속, 점술, 박수, 무당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이기는 어떤 잡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럼 붙었던 더러운 것이 떨어져 가면서 영적인 힘이 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답을 내지 않으면 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악령으로 시달리는 자들이 나중에 창 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텐데, 현재 여러분 현장에 존재하는 사탄의 활동을 들여다봐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어 찾았으나. 이렇게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을 싫어해요.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말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이상한 게 들어있어요. 시기하여.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지금 오늘날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이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시기하여. 무슨 땅 따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15장 13절에도 한번 배우세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태고 다음에는 뭐예요? 베레아 교회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전도, 유대인의 회당, 바리새인, 복음이 아니라 종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종교예요. 종교.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래서 제가 회에 나가서 여러분 집회하면 반드시 이런 소동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믿는 무리가 따로 있고 나를 싫어하고 막 반대하는 무리가 막 나타나요. 막 진짜 너무너무나 싫어해요. 갑자기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인간의 문제 해결되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못하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복음에 변질되지 말고, 부자돼도 변질되지 말고, 가난하도 변질시키지 말고, 혹시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 부흥시켰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변질시키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결론 내리세요. 자신의 법칙대로 자신의 스타일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만 해결된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자신을 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을 몰랐었을 때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면서 엎어지면서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을 내가 거부했더니 예수님을 핍박한 자로 나를 낙인 찍어 놓으셨더라. 그래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뜨게 됐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어둠에 갇히게 되고 생명의 빛을 모실 수 없는 것이다. 사탄의 권세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마귀의 종로로서로 생을 마치게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명확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케 하는 것이다. 해방이 되어져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빛의 경제를, 기업을 얻게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비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면 거듭남의 변화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기가 만든 자기 습관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메시지를 했는데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바울 전도 핵심 메시지를 사도행전 17장 3절에 가슴에 새겨놓고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이 스타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잖아요. 십자가와 그 부활로 온 인류를 구원시켜 놓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여러분 운명으로, 슬픔으로, 정말 고독으로 살아가야 될 이 기구한 저주의 자식을, 영원한 나를,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바꾸셨구나.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바꿔주셨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여러분을 살렸다니까요. 말로만이 아닌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그게 핵심 요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 요원은 늘 갱신하고 주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4절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막 긍정적인 사람이 나타나는가 반면 5절 6절에 보면 미쳤네. 이것들이 또라이가 됐네. 무슨 또 다른 이름이 있어. 가이사가 우리의 임금이지. 정치로 몰고 가는 자들이 있어요. 정치로. 정치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 임금을 말하는 자들을 때려 죽여서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적그리스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피곤함을 주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은 피곤함을 없애는 약 중의 약인데 지네들이 피곤하게 만들었지 우리가 언제 피곤하게 만들었어? 우리는 모든 문제 끝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성령 충만, 마귀야 가라. 얼마나 심플해. 얘네들은 얼마나 복잡해요. 방언해야지, 통변해야지, 온갖 이상한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정말 여러분 무거운 짐이 이제 확실히 내려놓아진 것이 믿어집니까? 이놈들이 전부 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덮여 씌우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는 7절에 정치를 연결시켜 놓고는 정치의 권력들이 때리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악령인 사람들의 뇌를 번뇌케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은 정치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가이사에 당신은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시기에 질투에 노예되지 말고 해방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지금 와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분을 노래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했잖아요.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너의 자아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사람 일만 도모하다가 오히려 실족만 당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로 예수님이 깨달아 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넘어지는 자가 됩니까?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여러분이 넘어지는 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시켜 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마귀전락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영원한 보혜사 성령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못하면 내가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으로 고백을 바꿔야 돼요. 만일 자기가 나라는 존재로 살고 있게 되면 문제만 자꾸 쌓이고 문제만 많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어요. 점점점 무능과 무기력과 늙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 질투는 여러분에게 사탄이 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거하라고 그리스도를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성결의 영 그리스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참 저주를 풀어내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내 자아를 부인할 수 있고 내 몸에 있는 자아를 성결케 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결의 영이 그리스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내 몸을 성결케 하는 그 권능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전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바울 전도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되고 해결이 되고 답이 된다라는 확신으로 일어나 걷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후대들이 치유를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재앙을 막아주는 길이 되게 하시고 전도 운동 속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 참 제자로서 다음 세대에게 제자를 세워가는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서 훈련 속에 있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을 두 손 들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세계를 정복해 갈 수 있는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